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열차게 외친 다짐이 있었습니다. 꼭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새해에 우리는 사랑만 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다짐이죠. 그 말을 할 때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해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 3개월이 지난 지금 뒤돌아보니 사랑에 대한 다짐은 많이 퇴색해졌고 어느덧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늘 이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은 가장 중차대한 과제이지만 동시에 가장 공허한 바램인 듯합니다. 곧 누구나 사랑을 꿈꾸지만 정작 아무도 사랑의 실체에는 근접하지 못하고 그저 허황된 사랑의 이상에만 우리는 항상 목말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감정이라는 거죠. 물론 사랑에는 감정적 요소가 다분히 있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감정을 행동으로 녹여내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는 주며 구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만약 감정으로 이 상황들을 바라본다면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해서 용납이 되지 않을 지경입니다. 즉 도저히 사랑의 감정이 생길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에 오른편 뺨을 칠 때 왼편도 돌려댈 수 있고 속옷을 달라고 했더니 겉옷까지도 내가 내어줄 수 있으며 억지로 오리를 동행하게 한다면 그 사람과 심리까지도 내가 같이 가주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또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사랑은 오히려 사명입니다. 비록 내 감정은 뒤틀려 있어도 주님께서 말하신 사명에 집중하는 거죠.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너무 낭만적인 핑크빛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게 사랑일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참아야 하고 누구보다 이해해야 하고 더 많은 눈물을 삼켜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간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사랑의 참된 본질에 더욱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이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대상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해체되는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유대인들의 전통적 사고방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선민사상, 즉 택함받은 민족에 대한 어떤 우월성이 있었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편견이 깨지기를 끊임없이 요구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나의 이야기죠. 그가 그렇게도 싫어했던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부한 자도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도 사랑하십니다. 삶의 어두운 그늘과 상처가 있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편견 속에 갇혀져 버려진 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거죠. 물론 세상은 긍정적인 세상과 부정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사람들이 세워가는 그런 세상이고, 부정적인 세상이란 일탈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뭇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부정적인 세상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실 것만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타락하고 범죄한 사람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 생명 얻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편견이 없습니다. 편가르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다 받아주시고 다 거두어 주시지요. 일생을 나쁜 짓만 일삼고 살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최후를 맞이했던 강도도 그가 십자가 위에서 회개했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의 삶의 과거가 어떤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혹 안다고 해도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과를 멀리 옮기었느니라, 그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끝까지 찾아내서 추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오히려 찾아내서 남김없이 다 사하시고 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받았고 그걸 지금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렇다면 마땅히 사랑을 행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피상적인 감정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어떤 울음조차도 삼켜낼 수 있는 행동하는 사랑, 그 사명으로 승화된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면 사랑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교회 임원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습니다. 도착한 날 저녁 세미나를 마치고 나서 참석자들에게 숙소를 정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은 새벽 일찍부터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다들 일찍 잠자리에 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판이었죠. 방마다 불이 켜 있었고 서로 모여 앉아서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생각하기를 다들 피곤할 텐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저리도 열심히 하길래 잠도 안 자고 있나 싶어서 그분들이 나누는 대화를 슬쩍 엿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김 권사와 박 권사가 모이면 최 권사 이야기를 하고 최 권사와 박 권사가 모이면 김 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들끼리 모이고 있으면 목사 이야기를 하고 권사들끼리 모여 있으면 장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이것밖에는 안 되나 싶은 겁니다. 어차피 일찍 자기는 틀렸으니 차라리 대화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금부터는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교회 부흥, 속회 부흥을 위한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시고 그것 가지고 토론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5분도 안 돼서 그만 잡시다 하더라는 거죠. 물론 극단적인 예시일 수 있지만 사실 냉철하게 보면 오늘날 교회의 실체가 이것밖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정작 모이면 서로 뒷담화나 하고 자기 좋은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고
조금만 맘상하는 일이 있으면 뒤틀리는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소위 수틀리면 교회를 떠나는 것도 일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희생하며 더욱 십자가를 질까? 거기에는 관심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사랑의 공동체가 그저 자기들끼리만 좋은, 그리고 늘 좋은 게 좋은 그런 개토화된 공동체로 머무른다면 이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교회는 필연적으로 십자가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랑의 이면에도 늘 십자가가 놓여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이뤄내야 하는 사랑의 참 모습인 것이고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렇잖아요.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의 동기, 그리고 사랑의 이상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라는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헬무트 틸리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말구유의 나무와 십자가의 나무는 원래 같은 나무였다. 반을 잘라서 하나는 말구유로 쓰고 나머지 반은 십자가로 썼다. 신학적으로 보면 결국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는 하나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기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지만 그 사랑의 완성은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제자가 된다는 것은 철저히 십자가 지는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도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해석해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완전한 실패자로서 다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묻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이나 물으십니다. 그런데 다른 건 하나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랑만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곧 누군가를 야단치고 책망하는 것은 이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쳐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스데반이 아무리 촌철살인의 설교를 해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그걸 듣고 이를 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이고 사랑으로 다스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해야 하는 것은 오직 사랑일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양은 근본적으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동물입니다.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성경시대 목자들은 가장 천대받는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하라는 거죠. 사랑한다면 양을 먹이고 사랑한다면 양을 치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은 끔찍하게 어렵고 힘든 일이고 고통과 아픔을 수반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사랑만 하기로 했다는 그 다짐이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왜냐? 그 말이 어떤 말인 줄 알고 감히 그렇게 다짐을 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랑만 할 겁니다. 그리고 사랑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기인해서 나도 사랑만 하겠습니다. 사랑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받은 사랑의 약 90% 이상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늘 사랑에 목말라 하죠. 이것을 고아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사랑을 받지 않는 건 아닌데 내가 잊어버리고는 막연히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고독과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실제 그런 고독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참 사랑스럽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 실제 사랑을 받고 있는데 혼자만 그걸 느끼지 못해서 겉도는 거죠. 늘 힘든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늘 이유와 변명과 핑계거리를 준비하죠.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었는데 교인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았나 봅니다. 목사님이 속장들을 모아놓고 야단을 쳤습니다. 아무개 속장, 심집사가 안 보이는데 왜 안 나왔어요? 하고 물으니 그 속장님 말씀하시기를 심집사는 심기가 불편해서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럼 고집사는 왜 안 나왔어? 물으니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집사는? 물으니 오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안집사는 왜 안 나왔냐고 물었더니 원래부터 안 올 작정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핑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 물론 얼마든지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일 겁니다. 이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 교회는 저게 문제일 겁니다. 맞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지만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팩트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조차도 끌어안고 가야 하는 거죠. 사랑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공허한 메아리처럼 외쳐 울리는 것 아니고 피눈물 나는 삶이지만 그게 주님의 모습이었음을 상기하면서 다시 내 안에 각인시켜 가는 작업인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죠. 요컨대 사랑은 사명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성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하기는 오늘도 십자가를 달게 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직 사랑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